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대체로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의 좋은 이야기,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약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 우리 삶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신다는 그 말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과 또 신앙인이 겪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는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조금 빈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복은 받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 때문에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또 변질되는 경우, 우리가 또 유혹을 받는 경우, 이와 같을 때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현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때론 복을 거둬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복을 많이 받기만 하셨어요? 아니면 때론 하나님께 빼앗기기도 해봤습니까? 네, 집사님. 네. 복을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다뤄 가십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살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을 믿고 길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과 함께 복을 주겠다, 이 땅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십시오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외적으로 볼 때에 안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신뢰를 깊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쪽이었던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도착을 하면서 여기에 장막을 쳐야 되겠다 마음을 열고 텐트를 치고 자기 식솔들이 조금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만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분명히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동만 한다는 것, 그것 자체는 아브라함이 본인이 스스로 출발하기 전에 고향 땅에서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땅에서 어디에서 성취되면 좋을지, 어떤 땅이 좋을지 계속적으로 땅을, 부동산을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정착을 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나은 곳 없나,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으니 결코 이 모습만큼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세겜 땅, 베델과 아이 땅,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 그 모든 땅은 가나안에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간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 안에 머무르면서 정착할 곳을 찾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 거기에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머무는 땅에도 과연 기근이 올 수 있을까요? 네, 네,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네, 기근이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근이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들게 여정을 해서 도착한 그 땅이지만 그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남방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에 하필이면 기근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면 항상 인과율의 방법에 의해서 원인 그 결과를 분석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신앙은 네 죄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과율을 노라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이 아픔을 통해서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당장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해석을 논할 만큼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분명히 기근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좋은 취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것, 아브라함을 공격하기 위해, 혼을 내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혼을 낸다는 것은 심판하고 때리고 몽둥이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더욱 아름다운 구원자로 변모되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주기도 하고 때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석을 하기 위해 힘을 쓰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통하여 더 나은 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픔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아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등장하는 5절 내용을 보면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뒤에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5절에 보면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아내와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꼬리가 굉장히 길게 무언가가 잔뜩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사할 때에 5톤 트럭 2세대 잔뜩 모아서 이동하자, 말씀 따라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락했으면 혼자 가든가 아내 데리고 가든가 거기서 딱 멈춰야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하란에서 모은 사람들 그리고 소유들 모든 짐들을 싸가지고요 잔뜩 싸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불임이다 보니 자식이 없어서 조카였던 롯까지 데리고 갑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든 여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가 될 만한 소유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으로 가야 하니 신변을 보호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도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자도 필요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재물과 소유물도 필요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먹어야 될 것, 약속하신 그 땅 어딘지 모르지만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그 땅에서 필요한 양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문물 교환을 해서 얻어야 될 텐데 잔뜩 하란에서 모은 것을 취해서 가는 것이죠.
동시에 아내가 부르미니 양아들 삼을 조카 롯도 필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고 약속들이 다양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물로 안정감을 취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가지고 가는 그 소유물과 사람들을 볼 때에는 분명히 자신이 자신을 보호했던, 약속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자신을 보호했던 그런 안정감 속에 분명히 그는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어떤 시험대에 올라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고 다양한 곳 속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정말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시험대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대일까요? 소유와 생존의 시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시험은 잔뜩 쌓아왔던 그 생존,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던 그 생존의 시험대, 그리고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소유의 시험대, 그 시험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물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물건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무언가 양식도 채워야 되는데 기근이 왔으니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짐을 싸왔지만 문물 교환할 만한 것이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보호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내용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앞길을 보호하고 그렇게 채워나갔던 계획이었습니다.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존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뒤흔드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한 롯과 종들이 아브라함을 이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양식과 바꿀 만큼 능력이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기근에 있으니 물도 없고 양식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은 아무 쓰잘데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5톤 트럭 2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내용물,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 날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좋은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계획도 세워서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움직이지만 정작 우리는 다양한 준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안정감을 위해 다양한 소유물을 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씁니다. 안정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도 있고 사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투자, 물질, 땅 등 내가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 손에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면서 정말 편안한 아름다운 은혜의 길들을 간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꼭 필요한 것, 여러분 삶에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 어떤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저는 직장 1년을 다녔습니다. 건축 설계를 전공했는데요. 설계 1년을 다 마칠 때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신학을 하도록 저의 길을 뒤흔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부분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은 없어도 되지만 배우자는 없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신부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가톨릭 성당처럼 신부 수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단란한 가족도 꿈꾸면서 바울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싶지, 바울처럼 혼자 사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고 배우자는 주셨습니다. 끝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양가 집안을 보면 지금 저희 부부가 제일 잘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땅도 하나 없고 건물도 제 명의로, 아내 명의로 된 것 없지만 감사함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으면요, 뭔가 한 가지 이거는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지 안정감도 누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이 타협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나에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이거 건들면 하나님 나 큰일 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손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쥐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공격하셔요. 하나님은 그 손을 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시편 105편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 시인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고백입니다. 족장들이 의지했던 양식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 양식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렸다. 그들이 의지했던 양식.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에 있다 보니 양식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비전이 많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거류인으로 이방인 땅에 와 살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이사야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안에는 양식도 있고요, 물도 있고, 용사, 전사, 재판관, 점술, 복술자, 장로,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의식주에 필요한 영역들, 그 부분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의지하고 의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 만한 최소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쌀 있지 않습니까? 쌀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이 미래를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까요? 비전이 우리의 중심의 자리가 잡히면 안 됩니다. 직장 힘들게 들어가서 잡혔는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연세 드셨을 때에 힘들게 구해놨던 이 직장, 적은 용돈이라도 해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나 앞으로 힘들어진다. 자녀에게 손벌려야 된다. 부끄럽다. 하나님이 이것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끊어버리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채워져야 되고 있어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 하나하나 제하시고 끊어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아셨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롯이 있고 조카가 있고 종들이 있고 소유물이 있는 것, 그것을 놓기 힘들어서 잔뜩 싸들고 와서 이방 땅에서 그루민을 지내는 것, 마치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피워서 휘발되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땅,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무언가를 세워놓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는 나라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은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십니다.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지면 찾아서 사람들을 통하여 채우는 그분이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없는 곳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시적인 복이 조금 더 있으면 그 나라 안에서도 조금 더 나은 영향력,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짐을 싸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은 알고 보니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나만 싸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잔뜩 싸웠어요. 주변에 잔뜩 쌓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곳간에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양식, 또 다른 곳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드는 곳간, 그 곳간이 우리가 노력해서 채워 넣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의 곳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니? 그거 내려놔라.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기근, 갑자기 왜 생겼는지 모르지? 기근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왔는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봐. 아무 쓸모가 없을 거야. 물론 소중한 거야. 분명히 소중한 건데 이 기근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돌아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바로 웃기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혹여라도 손에서 놓기 어려웠던 것, 그 영역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유물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안정감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스스로 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때쯤에 특별한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출발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할 때쯤에, 가까이 왔을 쯤에 그때 특단의 조치를 스스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하죠.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홀딱 반할 겁니다. 홀딱 반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누이라고 속이고 서로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내 생명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을 누이라고 말하면 내 목숨이 안전하고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나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자 아내와의 관계를 누이 동생 관계로 완전히 바꾸어버렸습니다. 모든 식소를 데리고 애굽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한순간에 아내를 누이로 바꿔버립니다. 아내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이복누이라 하더라도 아내는 아내고 누이는 누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데 그 관계를 뒤틀어서 갑자기 누이로 바꾸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아내와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어떤 관계를 뒤틀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도 없고 허락을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이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는 내내 아마 고민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굽 땅 올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애굽 내려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에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도 다양한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자기 보호를 위해 많은 것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남방에 있지만 거기서 버티면 좋겠지만 버티지 않고 애굽으로 올 때까지, 그때 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생각을 다양하게 하면서 생존을 위해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난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양식이 풍족한 애굽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쯤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 애굽 사람들만의 어떤 대화였던 방법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얼굴의 모습, 형상,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류민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삐딱한 시선들, 다양하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자기들을 보고 느끼는 표현들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은 지혜를 발휘하지만 아내를 누이로 바꾸는 아주 잘못된 사단의 꾀에 넘어간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비윤리적인 방식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생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 난민은 맞지만 무언가 두려움이 컸던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난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대에 남의 아내를 마음껏 취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죄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나누질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나쁜 남자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이 홍수가 나타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 남자에게서 여자들,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흩어집니다. 흩어지더라도 이 죄성들이 사라졌느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풍조가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느낌, 이 느낌이 그냥 직감이 아니라 아마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취했던 그 본성,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데려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이 약육 강식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나타나셨고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아브라함은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을 주기 위해 보내셨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실제로는 그들이 정착하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땅에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오히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정착하자, 우리가 이 땅이야말로 세겜 땅보다 더 나은 땅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시발점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그냥 믿음 없이 그렇게 나오는 고백보다 그 당대에 있는 이 가나안 문화, 그리고 죄성의 문화, 그리고 바벨탑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탑을 쌓고 자기 성을 쌓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끊임없이 힘을 모아서 모든 이 힘을 결집해서 같이 생존하기 위해 힘을 썼던 사람들, 거기에는 윤리관도 무너지고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만국 통상 불변의 법칙, 어떤 것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도 다 무너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창세기 12장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했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이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현실도 있지만, 결코 그 땅에서는 생존을 하는 것이 두려울 만큼 사람들은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고백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고백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 때문에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 족장 중에 족장, 모두가 믿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거론하는 그 사람이 자기 말로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던 그 내용은 죄 중에 죄였습니다. 아내를 팔아버린 그런 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 내뱉은 것은 가정을 파괴시킨 아주 악한 죄악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그 사람을 절대로 내가 가만히 내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혼을 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악하고 근성이 좋지 않은 이 죄성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이라도 믿으면 좋겠지만 그 약속까지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모든 신변을 보호해 나갑니다. 여러분, 내 목숨은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 그것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10사람이 10,000만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혜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때에 트럭 2대, 3대를 가지고 짐을 많이 버려도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유함과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그에게 약속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트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리가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치 때문에 아내 사례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이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민족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자체까지도 무너지게끔 사례를 아주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한낱 작은 실수가 아니라 악하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뒤바꾸어 버리는, 아주 잘못되게 뒤틀어 버리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으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내가 스스로 계획을 먼저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묵지도 않고 그렇게 내 스스로 가족끼리 회의도 하고 또 더 나은 좋은 자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계획은 분명히 합당한 계획이고 합리적인 계획이고 최고의 신의 한 수와 같이 아름다운 지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의 그 지혜를 만들어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에 최고의 그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오히려 사례가 이 바로 애굽의 왕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물론 건지시지만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다가 일이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도 뒤틀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여러 가지 꼬이기도 하고 미래도 꼬이기도 하고 분명히 좋았던 계획인데 최선의 영역인데 최선이 이상하게 최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주셨으면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수와 실패가 거듭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게 됩니다. 손에 있는 것, 직장을 붙잡습니다. 자녀를 붙잡습니다. 하나뿐인 그것을 손에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인생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뒤틀어서 자신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다시 궤도로 올바르게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트럭 10대, 집 50평, 자동차 대형, 그 어떤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도록 기근과 같은 영역들을 하나 한번 보내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대번에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안정권, 우리가 살고 있는 잘 되고 있는 편리함과 과거의 선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영적인 유익과 육적인 유익이 우리의 안정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이 국가가 희망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편리로 누려질지라도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고 모든 생명이 거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 앞에 깨어서 간구하는 이 귀한 기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